찬송가 73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새날 새 아침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강건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통하여 이만큼의 힘을 얻게 하시사 소망과 믿음을 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평안한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산하를 보면서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한 것으로 늘 인도하여 주신 것을 추억하며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절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저희들 삶에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에 처하여진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자세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삶의 고백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느 해와는 달리 올해는 저희들이 새로운 성전을 향한 소망을 품는 첫 해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구체적인 준비를 행하여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성전을 사모하되 저희의 영혼을 온전히 세워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저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가실 은총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위하여 또한 저희들 마음에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제목을 두고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에게는 이만큼의 믿음의 은총을 추억하게 하시사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은혜의 감격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저들의 자녀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공부하는 세대 속에 있는 이들이 공부해야 할 이유를 이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 중에 있는 교우들 그리고 그러한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지켜주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교통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을 학기 새롭게 시작한 구역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별히 방역 시국에 이 엄청난 위기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되 또한 지켜가야 할 것을 지켜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고 오늘 저희들의 발 앞에 비춰지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120편부터 126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는 모두 같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도가 마땅히 부를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찬송이 늘 우리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고요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에도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편 120편 이후에 이 시를 보면 우선 우리 눈에 참 익고 그리고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시편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아주 짧은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한 시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0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환난에 처한 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자신의 그 괴로움과 이 내적 갈등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적 갈등의 그 상당한 원인은 바로 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그 외적인 갈등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누구나 우리는 화평을 원하지만 갈등하고 다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 앞에 화평, 샬롬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 본능이고, 그리고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의 상황을 피해 보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홀로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듯이 고립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모든 갈등의 원인을 다 차단할 수 없음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또 다른 환경을 향해서 비켜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만나서 갈등하니 저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만, 실상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 바뀌어질 뿐이지 그 여전히 같은 갈등의 양상들은 인간사에서 언제든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를 일깨워주는 귀한 시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진정한 화평을 구하는 기도가 120편의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21편은 아주 더욱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찬송이라 하겠습니다. 120편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작하는 이 시는 앞선 120편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집니다. 특별히 121편의 저자는 자기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간혹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이렇게 모면을 하게 됐다든가 피해가게 됐다든가 그러면 하늘이 나를 도왔다, 하늘이 나를 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정작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뿐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그리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정말 의지하고 따를 분이 주님뿐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이들은 이 121편의 배경이 아마도 전쟁 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히 어떤 길을 떠났을 때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서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그러한 배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실 때, 특별히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들은 다 피곤하면 졸고, 그리고 그 관심을 오직 집중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 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어찌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어찌 교회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이가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122편 말씀도 이제 이 다윗의 시라고 또한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준 찬송 중에는 그런 노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 노래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교회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발짝발짝 신나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눈에 선하게 기억하실 것이에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며 노래하면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는 모습이 아주 예쁘고 자연스러운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들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전에 오면서 근심이 된다든가, 혹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죄송스럽고 무거운 것이 더 크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일상과 그리고 매일매일의 신앙의 자세들을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한, 혹은 하루 내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고백으로 살아가다가 그 순간을 맞았을 때 몸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초대하셨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대받았을 때 물론 가기 싫은 곳을 가게 될 때도 덜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의 그 행복한,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발걸음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3편 또한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간구하는 이유가 3절 4절에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의 심한 멸시, 그리고 조소와 또한 교만한 자들의 한 번 더 언급되는 멸시가 우리에게 덮쳐왔다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선대하기도 하지만 더러는 참 괴롭힙니다. 내가 받지 않아도 될 멸시를 받을 때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낫지만,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일들을 겪을 때에 사람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은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124편 또한 다윗의 시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극심한 위험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일들을 추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추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확신을 얻게 합니다. 또한 내일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우리 믿음의 경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보면 하나같이 다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사실 상당히 우리 중심의 그 날들을 기억합니다. 자기 생일, 또 혹은 자기 결혼기념일, 또 그리고 새 집을 마련했다고, 또 내가 승진했다고, 내가 출세했다고, 이런 날들은 잘 기억을 하는데, 그게 다 자기의 기쁨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125편 말씀을 보면 이 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그러한 이들이 영원히 요동치 않게 될 것을 선포하는 귀한 찬양의 시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들과 구별하여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우선 악인들과 분리시키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나누어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 그리고 더러운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들과 뒤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악과 죄의 영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심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과 분리시키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악이 우리를 향하여 헛몰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악의 영향으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126편까지 오늘 읽게 될 것인데, 126편 말씀을 보면 이 시는 짧은 시이지만 3절까지와 4절부터로 이제 상반부 하반부가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포로였던 이들이 돌아와서 그 기쁨을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아직도 그 포로된 형편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쁨이 나타나기를 간곡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치 이미 구원을 얻은 이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중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노래는 하나님께 우리가 얻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요, 성도들을 중보하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20편부터 126편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